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한 1000명 되는 교회의 성가대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아주 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지휘하는 거 보니까 막 힘이 나요. 지휘를 어쩜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맛깔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힘차게 이렇게 지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나 봐요. 거기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그 유명한 셰프인 최현석 셰프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쇼 고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노쇼 고객이란 뭐냐면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한 날짜와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고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최현석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있는 모양인데 예약 손님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그 테이블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손실이 한 달에 평균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싼 좀 레스토랑이겠죠. 1200만 원의 손해가 한 달에 발생한대요, 평균.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한 4, 5천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는 지금의 시대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용카드 그것도 이건 뭐냐면 이게 물건을 먼저 사고요. 그 다음에 정한 시간에 정한 날짜에 돈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남는 것이 의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끔찍한 그런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약속이 파기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동체가 약화되고 또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여기거나 무너지는 그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좋습니까? 안 지키는 사람이 좋습니까? 지키는 사람이 100번 좋죠. 그러면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까? 안 지키는 분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전에는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 이걸 지킬 거야. 나 이걸 해낼 거야. 근데 어느 시간을 지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약속을 했는데 그게 반복되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지난주부터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지난주에 한 말씀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성령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은사도 다양하게 주셨지만 그 은사가 교회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나 혹은 특징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감사라는 것이었어요. 서로 지체가 된 사람이 서로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본문을 오늘 말씀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이 교회의 원형을 찾는다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들 수 있어요. 그리고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구약에 나타난 교회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냐? 하나 되어 이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된 공동체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은요, 12아들의 어머니가 총 4명이에요. 야곱에게 있던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 다음에 2 몸종이 있었습니다. 빌하와 실바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2아들이 관계는요, 아주 서로 불안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급기야 이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게 되죠. 다른 형들이. 그러다가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혔다, 짐승에게 잡아서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야곱의 12아들, 이 공동체는 서로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며 원망하는 관계였어요. 자, 이러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장차 12지파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합지졸과 같은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 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지 13년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20년쯤 지났을 때 엄청난 기근이 이 애굽에 또 그 근방에 찾아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가요. 그러나 애굽에만 양식이 남아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미리 양식을 창고에다가 잘 쌓아둔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는 남겨두고 10명의 아들을 그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왜 한 명만 보내지 않고 10명을 보낼까요? 가서 많이 갖고 오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보냈는데, 야곱이 아들이 요셉을 아꼈듯이 그 라헬로부터 나온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그렇게 아꼈어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베냐민마저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집에 남겨 있게 하고 나머지 10명의 그 아들들은 다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자, 드디어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이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대면하게 됩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어느 집에서 노예로 있거나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받은 요셉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여기 양식을 얻으러 왔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냐?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시험을 해요. 이 형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에게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증명해 보이는 방법이 뭐냐면 집에 막내 베냐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베냐민을 그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들 믿어주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 대신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이제 이 애굽에서 잡아두게 돼요. 포로로 잡아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진실함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그때 다 이 시므온도 풀어주고 양식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가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버팁니다. 근데 양식이 또 떨어져 가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유다라고 하는 4번째 아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서 양식을 사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삽니다. 그럼 베냐민의 생명은 제가 그러면 담보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간신히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의 진실함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이 속한 이 자루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냐민이 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것을 훔치는 그런 도둑이구나 하고 이제 요셉이 말하면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유다가 요셉 앞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아들 베냐민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죄를 지으면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나누어져 있던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12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4명이나 됐으니까 서로 나뉘어지고 반목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12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형제들이 서로 시기했고 원망했는데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젠 나의 생명이 우리 형들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나의 생명이 동생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생명이 위험해지면 누구의 생명이 또 위험해진다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30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하나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가고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그게 뭐냐?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거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유다는 아버지에게 그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유다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44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여러분, 공동체는요 신뢰를 기반으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모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자신을 그곳에, 그 모임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신뢰 속에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우리는 약을 뭐로 해석합니까? 약속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과 약속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실하겠다고 하는 의무를 표시하는 거예요.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나의 의지의 표현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약속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약속을 하는 그 대상을 보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도 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중요한 대상을 위해서 약속을 하면 그것은 부담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가정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디에 근간을 하고 있을까요? 약속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약속에. 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크레이크 다익스트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기이다. 가정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가정에서 겪는 문제이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가정은 가정입니다. 정작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약속하기에 마비 상태입니다. 약속을 해도 더 이상 믿어지지 않을 때 가정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도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세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기억하면서 그 약속에 응답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또한 입교를 하게 되는데 입교를 통해서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에서 충실하게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세례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즘에는 많은 이들이 약속을 미뤄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한 번에 딱 하는 게 아니라 미뤄요. 왜냐하면 약속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되는데 현대에는요,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약속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 약속을 잡는데 미리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날 구실은 얘기는 했는데 약속은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확정을 짓지 않아요.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되면 서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가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우리 만나자, 이렇게 즉각적인 그런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하는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이 책에 적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또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 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약속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한 교회 리더가 이런 고충을 얘기했어요. 교회의 청소년 예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나 부모님들이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참여를 하더라도 너무 늦게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야 어떤 준비가 될 텐데 늦게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프로그램도 좋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더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 음악,
다른 놀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고 또 시간이 맞으면 스케줄이 맞으면 참여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 리더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꾸려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고충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약속하는 것도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닌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며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안 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속한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차라리 약속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요, 지킬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약속하는 것, 이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하나 되는 공동체, 또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더욱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다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베냐민을 담보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고 자신을 다시 대신 잡아두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한 말과 약속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자신의 몸을 담보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셉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진심을 알아줘요. 또 어디 이제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형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인 것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기꺼이 맞이하게 돼요. 모든 시기와 질투, 좋지 않았던 관계를 이제 다 청산하고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는 자기의 유익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어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습관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은 신뢰가 무너져요. 그리고 인격이 망가집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약속을 여러분 서로 한 것이 있거든, 아직 지키지 못한 것이 있거든 지키십시오. 지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신뢰와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었다거나 내가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 많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결단은 약속과도 같은 것인데 그 결단과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지금은 어떻게 자라가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벌써 2월의 중순입니다. 너무 빠르죠. 2018년도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어저께 아니었습니까? 네, 너무 빠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 그 약속은 여러분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충실하게 반응하며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갈 때 상호 간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또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좀 해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을 제가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시요, 하나님을 제가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과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말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더 있고 하나님의 더욱 친밀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면서 다른 형제들과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언약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은 마음을 변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약속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며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서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신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또 나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요셉이 그러했고 유다가 그러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입술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한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기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는데요, 우리 3절 찬양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또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작은 약속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은 약속이고 또 중요한 약속이지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인정하며 나의 사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고백이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고백 되기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파고가 높고 우리를 유혹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믿으며 따라가겠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친밀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참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람들과의 속에서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피해가 있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